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오늘은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 19절에 동그라미 치시죠. 디모데가 있고요. 24절까지 디모데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5절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잠깐 설명드릴까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 몇 차 전도 여행 때요? 2차 전도 여행 때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에서?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이었던 루스드라에서. 또다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 맞아 죽을 뻔했던 핵심 지역이었던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더 낫죠. 그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를 콜링합니다. 나랑 사역 같이 하자. 루스드라였던 것에 주목하라고 그랬죠. 하심 때. 왜요?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한 곳입니다. 아마 그 스토리는, 그 이야기는 전체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 하나 죽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어떠한 명성에 의하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저 사람 쫓아가면 인생 고달파지겠다,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굉장히 유약한 것 같지만 이 내면은 복음에 대하여 끌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콜링에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부터 쭉 같이 다닙니다. 물론 잠깐 떨어져 있을 때도 있었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더 고린도로 도망갈 때 오히려 빌립보 이 지역을 책임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고난 받을 때, 또 핍박 받을 때, 그때 빌립보를 지키고 빌립보 성도들을 케어했던 게 이 디모데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난리가 나서요. 뭔가 소동이 일어났을 때 또 이 빌립보에 있었던 것, 이 근방에 있었던 것이 이 디모데고요. 그리고 나중에 원래는 이 고린도 지방에가 이제 해안이거든요. 해안. 고린도 지방이 해안인데 해안에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에서 바로 들어가는데 고린도에서 들어가는 걸 이제 간파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거기서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노선을 바꿔요. 다시 빌립보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함께 했던 게 또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 어려운 시절마다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기묘한 역할을 감당했고 또 그러한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으나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누군가 하나를 보낸 겁니다. 그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리니 에바브로디도가 어떨까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린 소식을 누가, 저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할까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자신이 병든 것 때문에 힘들겠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의 그런 마음의 중심엔 내가 병에 걸렸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짐이 된다라는 이 소식이, 또 그 소식이 그들에게 들리면, 나를 보낸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리면 얼마나 그들도 마음이 무거울까라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결국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에바브로디도를 극적으로 낫게 합니다. 그냥 감기 걸려서 난 게 아니에요. 오늘 이따가 보면 27절에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야, 내가 괜히, 나 같은 사람이 괜히 파송돼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도 못 되고 짐 되고, 이런 소식들이 또 나를 보낸 사람들에게도 짐이 되고, 너무 불편한 거죠, 에바브로디도.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그를 빨리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자, 두 명이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 하나만 점검하고 갈게요.
자,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이 내일이 뭘까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신데, 학자들이 보통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면, 혹은 좀 제일 유력한 게 자신의 재판 결과가 아마 임박하지 않았나라고 합니다. 이 재판 결과가 이제 나는 것 봐서 그거에 따라서 이 시기를 좀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이고요. 자, 그러면서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이 사람들의 특성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누구 칭찬을 해보셨죠? 근데 억지로 하는 칭찬은 딱 들으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칭찬이나 어떠한 격려는 야,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라는 궁금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제대로 된 칭찬을 들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라는 칭찬이에요. 제가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Atomic Habi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그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책인가 봐요. 한국어 설명으로는 한국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제가 재밌게 흥미롭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습관을 변화시켜서 변화되려고 하잖아요.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의 항상 포인트는 뭐냐면 하루에 1%의 변화예요. 큰 변화가 아니라 하루에 1%의 변화. 근데 하루에 1%의 변화가 없으면 1년 뒤에 가도 내 모습이 똑같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1년 전에도 같았고 1년 후에도 같았고, 이 패턴대로 가면 아마 10년 후에도 동일하게 동일한 고민으로 동일한 후회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경험으로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야구 선수거든요.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선수가 던진 이 배트의 얼굴을 맞아서요, 30군데가 다 여기가 그 골절이 된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이죠. 피가 막 터져 나오고. 회복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야구 못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이 사고를 당했는데 하루에 1%씩만의 변화를 주자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6년이 됐는데 ESPN이 선정한 대학 전체 대표 선수를 뽑는데요, 대학 졸업반 시절에 이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쪽 분야로 대학원을 가게 됐고, 학점도요, 이 운동을 하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매일 읽은 분량을 읽고 1%의 변화만 계속적으로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사람이 뭐 강연도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스탠포드나 이런 데 강연을 하고 다닐 때 이제 정리된 거를 책으로 아마 쓴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결과를 변화시키려고 한대요. 우리가 흔히 변화시키려고 하는 결과가 뭐 있을까요? 다이어트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살 빼겠다라는 거예요. 체중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결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류 사람은 무슨 방법을 쓰서든지 그냥 살을 뺀다면 다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약을 먹어도 덤벼들고, 레몬만 먹고 고기만 먹으면 살 빠진다면 고기만 먹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삶의 그 패턴을 바꾸시니까 과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뭐 한 가지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내 삶의 과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밤늦게 안 먹는 습관, 그리고 지방이 많은 것들은 좀 피하는 습관, 뭐 고기를 먹으면 살코기 중심으로 먹는 습관, 아니면 야채를 많이 먹는 습관, 또 빨리 먹지 않는 습관, 이 과정을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만 해도 괜찮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원하는 건요, 뭐냐면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체성, 더 중요한 건. 이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되면 습관이 정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저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또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 오랫동안 저랑 아는 분들은 그냥 목사님은 저런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볼 때, 또 여러분들의 저를 볼 때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본다. 뭘까요?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운동 못할 수는 있습니다. 이틀 운동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정체성으로 쭉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루하루. 근데 이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항상 여기입니다. 아유, 운동해야 되는데. 결국은 뭘까요? 나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에서 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출발이 안 되니 결국 항상 습관의 변화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뭐 주일날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요, 우리 영적인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책을 읽다가 하나 묵상이 된 건, 우리도 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항상 이런 거에 왔다 갔다. 아,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아, 기도해야 되는데, 아, 내가 또 거짓말했네. 그러니까 그런 행동,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지만 거기서 왔다 갔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그냥 새벽기도 오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더 부지런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그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다. 빌립보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나라의 상속자다라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인이 돼야 그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조금씩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부분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부분.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요? 뭐 새벽기도 안 하는 거? 그거 변화시키면 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그거 몇 가지 변화시킨다고 우리의 근본적인 기독교인으로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체성의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정체성은 라틴어 2가지의 결합으로 돼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정체성은 실제하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정체성이 아이덴티티라고 할 때. 하나는 실제하다.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반복적으로 하는 실제, 반복적인 실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겨우 하루 운동해 놓고선 여러분들 앞에 저는 아침마다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언제 여러분들이 저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할까요? 반복적으로, 꾸준히,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는 것들을 지켜본다면 여러분들 아마 저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은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다 결국 못해. 기도 못하고 끝날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여러분들 뭐가 변하면 됩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 정체성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이제 어제 읽고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분명히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걸로 화요일 본문을 바라본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가만히 멀리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나한테 돈 챙겨줬다. 나를 위하여 내가 아플 때 그때 참 힘든데 도와줬더라. 이런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춰진 게 아니라 가만히 보십시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이것들을 함축하는 것이 있어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왜 보내냐면 너희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사도 바울이 떠나 있을 때 빌립보를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디모데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근데 내가 왜 유독 디모데를 보내냐면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는 이 디모데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하고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디모데가 그냥 부지런하다 아니면 뭐 한 가지 일을 잘했다 이러지 않아요. 이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들, 반복적인 삶들을 내가 가만히 가까이서 지켜보니 이 사람보다 너희 사정을 누구보다도 진실히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자,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하는 거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예, 에바브로디도는 이거 잘했다 저거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딱 어떤 선언을 하고 합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추천할 때 야, 그 사람은 어제 일찍 일어났어. 야, 그 사람은 며칠 전에 누구 도와줬어. 그 사람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초대해서 밥 먹었어. 이렇게 설명하면 볼품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되게 이상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야. 꼭 이제 공허한 울림이 뭐냐면 항상 지엽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신뢰할 때 보통 무엇을 가지고 신뢰하는 보십시오. 공격할 때는 그 사람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잘못한 하나를 덮는 더 큰 게 있어요. 뭘까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좀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나 행동이 오늘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야. 원래 남을 더 챙기는 사람이야. 남을 더 아끼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러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아주 가까이 그리고 반복적인 삶의 패턴을 보니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어떤 패턴을 가졌을까요?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대요. 왜 디모데밖에 없습니까? 라고 궁금해할 것 같으니 야, 사람들이 열심인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항상 입에 나오는 것들이 그냥 교회 얘기는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자기 주변의 일들만 얘기하더라. 거기에만 몰두해 있더라. 하나님 나라 온데간데 없더라. 근데 디모데는 다른 사람이더라. 뭘 가지고 얘기해요? 뭘 가지고? 자,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예, 거기까지요. 예, 너희가 디모데 연단 알잖아. 예, 누구도 다 알았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그 연단 가운데 디모데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했던 건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에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한 번? 아니요. 여러 번,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것이 디모데의 아이덴티티, 디모데됨이었어요. 디모데의 사람됨이었어요. 자, 결국 이 디모데의 뭐 몇 가지 일을 쭉 나열하는 식으로 가지 않아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한번 보십시오. 형제요, 사자요, 군사된 자요, 어떤 사람인 거를 계속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뒷부분은 뭐예요? 그것들을 부연하고 보충하는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26절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에바브로디도의 항상 근심은 자신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당할 심적 고통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다. 항상 자기 주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오지요. 21절에도 다 자기를 구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일 챙기는 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알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알 겁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은 다 볼 거예요. 자,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이 에바브로디를 보내는 건 죽게 되었잖아. 거의 그것 때문에 너희도 근심했고 나도 근심했고 에바브로디도 본인도 근심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낫게 되었다. 정말 존귀히 여기라. 그리고 에바브로디를 다시 설명하는데 맨 마지막 절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예, 야, 그가 거의 사망 선고 받은 것 같아요. 죽기까지 된 것 같아요.
근데 죽기에 이르러서도 그때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먼저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고요. 결국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가지고 온 자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됐잖아요. 자기가 몸이 아픈데. 근데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보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채울까 봐 더 열심히 자기의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더 나를 도와주려고 애씀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의 조그마한 조각들의 흔적들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사람됨을 형성하는 정말 귀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라는 거예요. 이 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 너희의 손을 동하여 가신다. 아멘 하고 제가 묵상을 딱 접으려고 봤더니 근데 내 안에는 왜 소원이 일어나지 않는가? 소원이 있더라도 왜 이것이 나에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가? 왜 때로는 침체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 그 본문을 통하여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친밀함. 하나님 그럼 친밀해질, 친밀함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도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질까? 제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그래서 어제 하루만 버린 것들이 많아요. 그 또 책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던 제 삶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 과감히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그거 하나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이 많은 사소한 흔적들이 다 차곡차곡 쌓여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사람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습관 변화시켜서 제일 못난 게 그런 거예요. 어제 운동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침체기 빠집니다. 왜? 어제 운동이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내가 오늘 그래도 좀 기도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만족될 수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것은 꾸준히 매일 1%씩.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겨자실 만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됨, 그리스도인됨 우리 가운데 형성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디모데의 일상의 조그마한 삶과 에바브로디도의 그러한 일상의 삶이 모여 그 두 사람의 사람됨,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그 사람됨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오늘 하루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얘기하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제가 더 가까워지려고 제가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노력으로 됩니까?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더욱더 가까워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는 얘기지만요, 한국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면 이제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고 뉴욕으로 가는 비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 각도가 몇 도 차이 날까요? 그 마지막 지점, 최종 지점이 그렇게 달라지는, 뉴욕과 이 워싱턴을 달라지는. 처음에 출발할 때 한 각도가 3.5도 차이 난다고 그럽니다. 비행기 앞에 그 헤드 그냥 길이로 보면 몇 미터 차이 난다고 그럴까요? 찾아보니까 2미터 차이 난다. 2미터. 아주 작은 차이죠. 그 큰 비행기 동치에 비하면 앞에 2미터 차이 나는 게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워싱턴으로 가 있고요. 한 대 비행기는 뉴욕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경건에 이르는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오늘 좀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것은 너희의 생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입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쭉 길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부연 설명할 뿐입니다. 디모데는, 에바브로디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은 그들 안에 반복되는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람됨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삶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잘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 나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온전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변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보였던 공통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것도 있었지만 세부적인 설명을 할 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정말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 다해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열심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역으로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실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드를 설명할 때 에바브로드는 자신의 병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라 실은 그의 심숙한 곳에는 자신의 병에 대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해가 될까 봐, 그리고 자기를 보낸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의 근심이 될까 봐 항상 남을 생각하는 자였다.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인지, 또 남을 위하는 것인지,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 어떠한 자그마한 삶의 변화, 또 조그마한 어떤 그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회적인 어떠한 행사 하나 잘했다고 격려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속적인 삶에 반복되는 일상, 그 조각들이 모여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도의 그 사람됨이, 결국 그 사람됨이 그 두 사람의 일상을 이끌어갔습니다.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하나하나 신앙적인 습관들을 변하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 나라 그 산소망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라는 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정체성이 온전히 변화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하루 되게 도와주셔서 그 변화될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그 정체성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그 조각들이 다시 한번 이끌림 받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사람의 일을,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며 남을 위하며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하나님 그 목숨도 생명도 아낌이 없었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분주합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라고, 리더라고, 또 성도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건지, 자기의 일을 구하는 건지, 내가 아파서 힘든 건지, 내가 아파하는 것을 힘들어할 다른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에 아주 세밀하게 들어오시는 그 주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선홍 성도님 또 실밥 제거합니다. 실밥 제거 이후에 진행될 모든 하나님 재활 훈련 가운데 하나님 정말 순조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와 또 복음으로 내면이 조금씩 변화되고 결국에는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